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을 인도하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거울을 몇 번 보시나요? 만약 이 세상에 거울이 없었다면 내 얼굴의 모습과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겁니다. 오늘은 우리 영혼의 거울 역할을 해주는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7장에 들어와 율법에 대해서 다루면서 앞에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율법의 얼매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결혼관계를 비유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설명을 들었다면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율법이 악하고 나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반문에 대해서 바울은 7절부터 율법을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어. 이것은 하지 마. 이것이 옳아.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탐심을 예로 들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온 부자 청년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가 모든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하자 슬퍼하며 가버렸죠. 이것은 그가 여전히 재물을 사랑하고 꼭 지고 싶은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율법을 통해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때로는 율법을 마치 복음과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서 잘못되고 나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14절에도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문제입니까?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또 한두 가지 율법을 지킨 나를 마치 대단한 것을 한 것으로 착각하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내가 잘못입니다. 이제 13절 두 번째 질문은 율법이 사망의 원인, 즉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아닙니다. 13절의 질문을 보시면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망의 원인은 율법이 아니라 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죄가 율법을 디딤돌을 삼아 더 많은 죄에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지 마시오 이런 표시가 있으면 이상하게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이런 반발심이 결국에는 더 큰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가 율법을 기회로 더 죄를 짓게 만들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율법에 대한 오해 질문을 풀고 나서 14절부터 25절은 율법의 한계를 설명해 줍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육신에 속한 자를 불신자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를 미성숙한 신자로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저는 미성숙한 신자의 후자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선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산다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참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영적인 갈등이 매우 심하다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 해결됐지만 여전히 죄의 잔재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아직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런 대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에 열이 펄펄 끓으면 이것은 내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몸에 침투해 들어온 이 병균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죄와 나의 욕심으로 인해 줄다리기를 하며 싸워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싸우십시오. 죄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구속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거룩을 추구하며 이 삶을 걸어 나갑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연약함에 대한 탄식의 고백은 이제 그것이 바뀌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영광스러운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어 비참함에 빠졌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고 무기력한 자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